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이 두아디라 지역, 이 도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내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작은 도시였지만 이 안에는 기능이 있는 기능인들과 직공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곳에는 구리세공과 염색업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한마디로 여기는 공업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난 성도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집에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또한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때 비단 장사였던 이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이 도시, 두아디라는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도시에도 길드라는 상업조합이 있어서 이 조합원이 되어야지만 장사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거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물건은 아무리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이게 거래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이 거래를 할 수 있으려면 길드라는 상업조합에 가입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도시는 황제 숭배가 아니라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길드에서는 정기적으로 이 아폴로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한 그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행하여지는 종교적인 제의, 이 여인들과 행함하는 일들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해야지만 길드로서 가입이 될 수 있었고, 이것을 해야지만 길드로서의 자격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서 길드에 가입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부유한 도시, 잘 나가는 그런 도시였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환란과 궁핍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두아디라 교회도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칭찬받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건강한 교회는 점차 계속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라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님은 내가 네 사업과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사업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사업은 주님을 위하여 하는 교회의 일들, 교회의 사업, 그러니까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요, 이 계속 열거되어 있는 사업과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일들, 교회의 모든 일들을 그 선한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업들, 교회의 이런 사역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헬라어 문법은요, 여러 개의 단어가 나열됐을 때 첫 번째 등장한 이 단어를 뒤에 단어들이 꾸며주는 역할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법의 법칙에 의해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사랑의 사업과 믿음의 사업과 섬김의 사업과 인내의 사업을 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역들을 두아디라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베푸는 것,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많이 가져서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적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셨을 때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뒤이어 칭찬하는 모습을 보세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처음에 주님을 위한 선한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칭찬받을 만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사역들이 처음보다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두아제라 지역 자체가 길드라는 조직에 가입을 해야 됐고 아폴로 신을 섬겨야지, 숭배해야만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이거 안 하면 활동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피폐해지는 것, 이미 서머나 교회가 길드에 가입하지 않아서 성도들이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재력이, 그들의 부유함이 나아질 만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환난과 궁핍이 있을지 모르나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계속 부어졌고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위한 일을 더 많이 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자라나야 합니다. 물론 환경이 그렇지 않을 환경들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내 신앙을 성숙하게 위하여 주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따라 열심히 살기 위하여 애쓰는 성장과 몸부림을 통한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예년과 같이 똑같이 있으면 그것은 유지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왜냐? 세상은 그냥 그대로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자꾸만 흐트러 놓도록, 세상의 풍조는, 그 흐름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물결을 치며 그 물살에 떠밀려 가도록, 요동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야 합니다. 이전에 열정을 갖고 있었다면 그 열정이 오늘의 믿음의 행동이 되어야 하고, 믿음의 행동은 내일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이루어져야만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가졌을 때 모습을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 가져서 예수가 너무 좋아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다 잘한 것처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아니래요. 그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때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아니 자라나야 그 신앙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그런 삶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자꾸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자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실천해 보는 자들이 세상의 풍조가, 세상의 흐름이 나를 유혹하고 흔들어 놓으려 해도 그 가운데 잘 버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하되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기에 충만한 데 이르길 때까지 우리의 목표는 계속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는 이전보다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더 깊은 말씀의 연구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더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있는가? 나는 자라나고 있는가? 나는 자라나는 모습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런 모습이 되도록 주님 안에서 더 몸부림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생각과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보다 내일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성숙하다 보니 주님과의 기도가 주님과의 대화가 되어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알게 되므로 내 기도가 꺾이고 내려놓아지는 그런 성숙한 기도,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크고 더 깊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그 사랑을 받았지만 세상적인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서 편차 있는 사랑, 대가 있는 사랑, 조건 있는 사랑으로 사람을 대했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했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남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뜨겁고 열정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냥 앉아있는 그냥 예배, 듣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열정으로 예배 가운데 서 있기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뜨거운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주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오늘도 어제보다 어제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 더 뜨겁게 오늘 주님의 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우리 여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게 아니죠.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점 사업이 커지고 사역이 커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었는데 칭찬만 받은 게 아니에요. 책망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 단어는 여자 이세벨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이 인물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일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여자 이세벨을 자칭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가짜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요, 이 여인을, 이 이름을 진짜 이 사람의 이름이 이세벨이다 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여인같이 악한 존재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 때 7대 왕인 아합 왕이었는데요, 그 아합 왕의 왕비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 아합 왕 시대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대 1로 영적인 전투를 벌여서 승리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아합 왕이 종용을 했고 우상 섬기는 일을 장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합 왕을 뒤에서 조종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 배후 세력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여인이고요. 핵심적으로 그 우상 숭배의 키를 잡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 인해서 나라가 잘못된 신앙에 휩싸였고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 때문에 아합 왕이 나라가 움직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 때문에 엘리야도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던 이세벨처럼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그 이세벨의 큰 악행이 자칭 선지자인 여자 이세벨을 통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웠다,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교회는 분명히 자라나고 있어요.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여인, 이런 거짓 선지자가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데 왜 이런 여자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이세벨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두아디라 교회 네가 용납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그 여인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거름도 없고 대처도 없이 그 여인을 다 수용했다라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그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여인의 악한 행동이 거르지 않고 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것이 전염되어서 사람들도 우상을 쫓고 행음하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으로, 선행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날마다 더해졌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많은 이들을 섬기고 있는, 그 사역이 계속 넘쳐나고 있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은혜가 이것으로 모든 죄도 거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무조건 다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우선적인 조건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존재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함과 함께 사랑이 같이 가야지,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거룩함이 무너질 일들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의 역할을 하였던 여인이거나 아니면 유사한 사교 집단, 이상한 종교 집단의 인물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명확하게 한 뒤에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야죠. 명확하게 잘못된 것, 명확하게 도드라진 잘못을 분명히 드러내서 그것에 대해 징취하고 그것에 대해 돌이키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그 죄된 모습도 다 끌어안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잘못이 전염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도 좋고 이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부분을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거룩함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우선적인 것은 이 거룩함이에요. 사랑보다 이게 먼저입니다. 거룩함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 움직이는 지체로서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을 쫓는 각 지체의 연합인 거예요. 주님의 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여서
거룩한 뜻을 행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룩함입니다. 왜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게 될 때, 교회는 거룩함을 상실하게 될 때 교회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어떠한 권위도 없고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 이거 상실하면요,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죠. 성도들 이끌어가는데 리더십이 사라지는 거예요.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중심, 이 거룩함이 있을 때에 오늘도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거룩함이 오늘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이 혹시나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그거 우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혹시 잘못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돌이키며 살펴보아야 해요. 이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는, 성도는 성도 되어질 수 없고 교회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따라 거룩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오늘도 그것을 가지고 씨름해야 하는 것이 성도고 교회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언젠가 주일 11시 예배 시간에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한 20-30명이 몰려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요, 합법적으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고 교회 앞에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외쳤던 내용이 아직도 기억나요. 담임 목사는 나와라! 외치는 거예요.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건 거짓이다! 그들이 외치는 내용이에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는 나와라!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주일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외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설교 시간이잖아요. 가장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애들이 떠들어도 확 눈이 가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밖에서는 막 소리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한 주간 동안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예배 자리로 나와서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그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인데, 삶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인데, 그들의 외치는 소리가 그 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그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인근 주민들이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교회는 문제가 있구나. 아, 저 교회는 목사님 뭔가 잘못했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을 갖겠죠.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교육자들이 다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합법적으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전화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넣으면 경찰분들도 이제 부담이 돼서 나오게 되고, 와서 막 데모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분들을 조금 조절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성도들한테 좀 전화 좀 하라고, 112에 신고 좀 하라고. 그 예배 말고 그 전에 예배 드리고 아직 교회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막 다니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전화가 많이 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때요, 어떤 분이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신 거예요. 뭐라고 글을 올리셨냐면요, 그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 교역자들이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경찰에 전화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교역자들을 비판하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화가 났다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용납해야 되죠. 그런데 예배를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덮여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맞서 싸워야죠. 어떻게 그냥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거룩함이 꼭 지켜져야 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거룩함을 외면하는 순간 교회는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는 사랑이란 이름보다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죄에 대하여 눈을 부릅뜨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사람, 이 사람, 저 단체, 이 단체, 물론 그렇게 우리의 눈이 바깥을 향할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 눈은 먼저 나를 향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먼저 바라봐야 해요. 혹시나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는데 자기 사랑, 자기 위로라는 그 명목하에 그 죄들이 가리워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죄가 가리워진 채로 오늘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먼저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내 스스로 그 죄를 용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그 모습을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하여 덮여져 있는 죄를 끄집어내고 회개하게 될 때, 그때 내가 내 안에 거룩함을 회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은,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은, 건강함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숨겨놓지 아니하고 사랑이란 자기 사랑의 이름으로 덮어놓지 않고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폐부를 찌르시고, 날마다 그 날선검으로 우리의 덮여져 있는 죄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은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여자 이세벨에게도 주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덮어놓고 나는 아닌 것인 양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더럽고 추한 그 여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거기에서 비로소 회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건강함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먼저 다른 것을 판단하고 다른 것을 정죄하기 이전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안에서 오늘도 내 안을 먼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덮여져 있었던, 숨겨져 있던 죄들을 끄집어내서 회개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강함의 모습으로 내가 세워질 때 오늘도 그 거룩함은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 것이고, 나를 통하여 세워진 그 거룩함과 건강함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건강함의 축복,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느냐?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쳐도요, 죄를 이길 때도 있지만 이기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기는 것,
참 기쁨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이겠죠. 그런데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요,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기지 못해서 계속 싸우고 있지만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주님 주신 메시지 붙들고 회개하며 그 죄와 싸우려고 애쓰는 모습, 주님께서는 그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여기서 권세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만국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면 모든 위에 높아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28절을 보세요. 28절엔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의 새벽별은요, 주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스스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새벽별이 주님을 의미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정확히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 스스로가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자신, 이 새벽별을 주시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나에게 주님을 주신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죄를 위하여서 애쓰고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오늘도 회개하며 돌이키며 건강을 유지하려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주님,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그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죄를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묶어주셔서 오늘도 건강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런 교회 되도록 이끄신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혼란함과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자라길 원하시고, 그 자라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자라남은 사랑의 사역을 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언제나 죄에 대해 돌이키고 죄에 대해 단호하게 싸워나가는 모습, 그러한 건강함으로 날마다 자라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 우리의 성도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 되도록 애쓰십시다. 날마다 선한 사역, 선한 사업이 더해지도록 우리 힘씁시다. 무조건적인 사랑보다 단호한 거룩함으로, 죄와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는 회개함으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그 축복, 그 건강함의 모습,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